이거 몰랐어요. 저 처음에 킹제임스 알았을 때 구령하고 복음 전파하는 게 그게 지상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리 설교 나가서 하고요. 뭐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이 뿌려줬고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당신 정말 그거 믿기만 하면 내 손 잡아라. 그래서 영적 기도 따라하게 하고, 그래서 1년에 우리 교회에서만 최고 많이 할 때가 1200명 구령했어요. 1200명을 구령을 했는데 교회에 나타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유기체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책 읽어보셔 아시죠? 교회는 조직체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유기체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와 같아요. 유기체란 말은 딱 하나예요. 핵심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유기체, 교회가 유기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여러분과 저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경배는 항상 지금 드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경배 드리러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에 자유롭지만 그래도 남의 시간은 침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해야 하는 일, 먼저입니다. 먼저 교회가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하지만 먼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이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7절부터 에베소서 4장이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천천히 7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우리 각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분량이 다 똑같은 거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 이야기는 여기 이제 8절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들, 낙원에 있던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시고 또 나머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선물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선물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에요. 자, 9절이요.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이 이미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땅은 가장 낮은 곳이에요. 지옥은 땅이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구약 성도들은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내려가신 그분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요,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모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장 높은 곳으로.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이제 저 위에 셋째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여러분과 저는요 가장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가장 좋죠. 자, 근데 11절 보세요. 그런데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잖아요. 땅에다가 어떤 선물들이냐면 11절부터 그 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들은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선물들을 주신 거예요. 이거요. 이런 선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12절이요. 자,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런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 선물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자, 12절에 나오죠. 12절.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걸 주셨는데, 이런 주신 이유, 교회 안에 이런 선물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12절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도 주고 대언자 주고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 준 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죠? 성경에서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예? 또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이요. 자,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자,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뭐예요?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구원만 받으면 갓난아기예요. 아직 안 컸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은사들, 선물들이 사용되면 뭐가 돼요?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성장이에요. 성장. 교회는요. 교회는 복음 전하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형제 자매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란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 근데 조그만 분량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게 충만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 예수님만큼 충만하게 될 그 정도의 분량에 이르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갓난아이만 있으면 안 돼요. 갓난아이가 있으면 성장한 사람들이 그 갓난아이 돌봐서 부지런히 길러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완전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4절도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갓난아이를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갓난아기는 흔들려요. 근데 완전한 사람은 안 흔들려요. 이게 교회예요. 15절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갓난아기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진리만 말해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 장성하면, 완전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분은 머리시니, 교회 머리시잖아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16절이요.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여기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 앞에 11절에 나왔었잖아요.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패스터 앤 티처. 이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마디들이에요.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교회는 몸이 장성해지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절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우리 이 교회 시작할 때 그랬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게 1번이었어요.
일주일이면 최소한 2번 정도는요, 장터에 나가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림이요. 이 그림 걸어놓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랬어요. 왜요? 지상 최대 명령이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읽은 거예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 섬기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지체가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섬기는 게 뭐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심어야 다스림을 거둬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겨야 여러분들 저 위에 가서 통치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요. 여기 복음을 전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며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디모데 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이제 저도 처음에 잘 몰랐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이게 디모데 후서 4장인데,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그 소제목으로다가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돼 있죠. 틀렸어요. 말씀을 선포하라예요. 말씀과 복음은 다릅니다. The word, the gospel은 철자가 다르고요. 의미가 아예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라로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실수예요. 소제목으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지만 이거 틀린 겁니다. 왜요? 2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The word예요. The gospel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봐야지 옳은 거 맞죠? 말씀을 선포하라 하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되지 않았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틀려버린 거예요. 자,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여기 보면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이거는 복음 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Preach the word. Preach the gospel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복음 전포에 써먹는 거죠,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때에 맞든지 안 맞지 않든지 긴급히 복음 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영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결코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라예요. 이거 질문 많이 받아요. 저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려든지 뭐든지 긴급히 하라 그러니까 어느 때든 상황이 어땠든 다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복음 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이거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형제 자매들에게 뭘 선포하라고요? The word, 단어를 선포하라고요. 성경 기록이에요. 여기서 the word는요, 성경 기록을 말해요.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얘기한다고요.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사후지간에 여러분 만나면 무슨 얘기해야 돼요? 성경 얘기해라는 얘기죠.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성경 얘기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잡담하다가도 뭘 하라고요? 성경 얘기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복음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복음 전포에 써먹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써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라 이러잖아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모든 오래 참음,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the word죠. 그렇죠? 보세요. the word 말씀에는
더 가스펠, 복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더 가스펠에는 더 워드가 전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복음도 선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말씀 전체를 선포하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성경 전체 필요 없어요. 전도지 하나만 가져도 되고 로마서 하나만 가져도 돼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려면 전도지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로마서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전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어 그대로 본다는 게 참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라, 때렸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이 지금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닌데 근데 복음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절대 복음을 선포할 때 써먹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성경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돼 있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안 돼 있거든요. 왜 말씀을 선포하라냐면 그 다음 3절도 그게 그냥 저절로 나와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지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때가 이르리니 건전한 교리, 복음 전파가 아니잖아요. 건전한 교리 싫어한다고요. 사람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가정을 돌봐라, 아이들을 사랑하고 너 건실하게 살아라, 진짜 착하게 살아라, 나한테 베풀어 주는 거 해라. 그런 교리는 싫어한다고요. 그런 건전한 교리는. 천년왕국 때 어떻게 될 거고 뭐가 되고 뭐 그때는 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는 잘 알고 싶어요. UFO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대단한 것처럼 그런 교리는 알고 싶어 하는데 틀린 교리 아니에요. 바른 교리예요. 하지만 건전한 교리는 아니라고요. 이 건전한 교리는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리예요. 때가 이르니 건전한 교리 싫어한다고요. 복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기록된 이유도 그렇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서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그 모임이 더 강해지도록 그 모임이 더 강하다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 전부가 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아야 몰라요. 전부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몸이 축 처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알면 그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모여서 주의 만찬이나 하고 또 구원 안 받은 사람 데리고 와서 구원받게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그 앞에도 좀 보세요. 3장 15절,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요? 어린아이는 성경 배우면 안 된다? 어린아이 때부터 디모데는 안 거예요. 자,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어릴 때부터 성경 배우면 어때요? 지혜로워져요? 바보가 돼요? 지혜롭게 하여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영감으로 기록이 아니에요. 영감으로 주셨다고요. 기록하셨다고 가르쳐요. 전부 다. 모든 신학대학에서도 다. 하나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자, 영감으로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하고 영감으로 주신 것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하나님께 여기다 영감으로 기록하셨어요. 예? 자, 이게 낡아서 종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영감 어디 갔어요? 영감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으면, 어떤 단어를 영감으로 주셨으면 그 단어 안 없어져요. 말로다가도 다 연결이 돼요. 아시겠어요? 사랑해라는 단어에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으면 그 사랑해라는 단어는 종이쪽으로 없어져도 안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무시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표현이요. 하나님 영감으로 주셨다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를. 아시겠어요? The word,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리. 두 번째는요? 책망. 세 번째는 바로잡음. 세 번째는 얼마나 필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다 돼요. 올바른 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책망. 잘못 가면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처음에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리프루브라는 단어예요. 리프루브. 리가 붙어 있어요. 프루프 그러면 입증한다는 말이에요. 책망이라고 번역했지만 성경 철자로 보면 다시 한번 입증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다 까먹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니 다시 이거 또 반복해서라도 그 첫 번째 교리를 다시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게 책망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그 리프루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바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 기록이요. 성경을 계속 가리키란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 네 가지가 다 뭔지 아세요? 교리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란 얘기예요. 이게 성경 기록이. 왜? 계속 가르쳐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배우거든요. 한 번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들 아실 것 같으세요? 그 행동할 것 같으세요?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가면 꼭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기본 교리 가르치는 데는 3개월 정도면 다 가르친다. 석 달만 가르치면 다 가르쳐요. 성경의 기본 교리는. 근데 그 기본 교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3개월 가지고. 최소한 2년, 3년은 지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되기 시작해요. 그 배운 교리들이 실생활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게 2, 3년 지나가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리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 교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리프루프 해야 돼요. 다시 입증해 줘야 돼요. 그거 아니고 이게 진짜라니까 맞잖아 이게. 이렇게 리프루프해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잡는 거예요. 때려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머리에다 또 쑤셔서 가르쳐 놓는 거예요. 의로 훈육해 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보세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되라고요? 완전하게 되라고요.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이거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모든 일을 철저히 갖추어지죠? 자, 그 사람 복음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해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구비됐는데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요. 어떤 이단 교리 만나도 어때요? 양다선 검 가지고 카드 휘둘러서 얼마든지 전해요. 이 교회의 존치 목적이에요. 교회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곳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교회의 목적은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아닙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이 The Word, Preach the Word이에요. 성경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 올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교회가 있는 곳이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실수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이게 주님 아시죠? 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내 양들을 먹여라. 너 진짜 사랑하니? 3번이나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양이 태어났다고 해서 다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런 것들이에요.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선물들을 주었어요. 이런 선물, 그런 선물을 가진 사람이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몸의 모든 마디라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으로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 장로들이 나옵니다. 장로들. 장로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장로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장로라고 번역한 단어가 영어로는 the elder라는 단어예요. E-L-D-E-R.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중학교쯤만 다니면 엘더가 뭔지 다 알아요. 엘더가 뭐예요?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너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목사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엘더들이란 영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지 저 사람은 5년밖에 안 됐고 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알아서 성숙해요. 엘더가 됐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갓난아이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 엘더가 아니죠.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왜?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 엘더들은 완전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 쉬워요. 이 엘더는 결코 직책이 아니에요. 장로는. 아시겠죠? 안수받아서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장로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장로교 그래가지고 왜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더를 갖다 장로라 번역해 놓으니까 어떤 직책이라고 전부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엘더란 말은 직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장로 안수 받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도 장로 안수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해요? 여기 나이 든 자들은 이렇게 하면 쉬워요. 이게 그냥. 근데 장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꼭 직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나이 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이 2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여기 장로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영적으로 다 성숙한 사람. 김철 형제가 성경을 많이 한다. 그럼 김철 형제가 다른 형제 가르쳐 주면 돼. 그렇죠? 그럼 김철 형제는 장로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 되죠.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여기 성경에서 오버사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감독이란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위에서 군림하는 건가요? 자기 거 다 퍼주는 게 감독이에요. 그게 오버사이트예요. 그 감독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단어의 개념을 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독한 단어 위에서 이렇게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감독이라는 단어 그렇게 안 쓰여요. 항상 밑에서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섬겨주는 것이 감독이에요. 이게 참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단어로 속이고 있다니까 마귀가. 자, 여기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고 이것도 주는 거잖아요. 감독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섬기는 거죠. 섬기는 일. 완전하게 돼서 섬기는 거죠. 자, 그런 것을 감독하되 억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진해서 해라. willingly예요. free will.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데 저 사람 없으니까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게 자원해서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 장로로다가 와가지고 다 자신의 이익 챙기라고요?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고 존경받으라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여러분, 누굴 가르쳐야 되는데 준비도 없이 하면 돼요? 말 같은 소리도 안 되죠. 그렇죠? 준비 철저하게 해서 해야죠. 자, 여기 이 장로들이 특별히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라고요. 안수받은 장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하나님이 양떼 먹이고 양독을 감독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본이 되라고요. 입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본이 되라고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본이 되라고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영적으로다가 성숙한 형제 자매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건전한 교리 할 때도 나왔었잖아요. 나이 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라, 가르치지 말아라. 가르쳐라.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엘더들이에요. 나이 많은 자매들이 나이 젊은 여자들 가르쳐서 마귀일에 속지 말고 가정 다 잘 살피게 해주라고요. 음식 못하면 음식하는 것도 가르쳐 주라고. 그게 건전한 교리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배워서 여러분들이 더 완전한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야 돼요. 고! 어디로? 교회 안에야? 교회 밖이에요. 교회 밖으로 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이요 19절 20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가서 이렇게 말하죠. 자, 교회 데리고 와서예요? 가야 돼요. 복음은 들고 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라가 아니라고요. 봐, 너무너무 잘 알잖아. 태호가 제일 똑똑하다. 응? 복음을 들고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장 15절이요) 15절 16절 16장 15절 16절이 함께 읽어보세요. 또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온 세상에
온 세상을 교회로 데리고 와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여러분, 복음, 어떤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구원받게 하라는 소리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놀랍잖아요? 그렇죠? 왜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라는 것 그 자체가 모든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만드는 곳이거든요. 장성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성경을 배워야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고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나왔잖아요. 16절에서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라고요? 완전하게 되라. 완전하게 되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고 성경 기록이 있는 거라고요. 그 성경 기록을 선포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preach the gospel이 아니라고요. preach the word예요. 근데 그 워드 중에서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리. 올바르게 사는 거 싫어. 다른 사람 모르는 거 어려운 교리들은 많이 하는 게 좋고. 근데 건전한 교리는 배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이미. 건전한 교리에서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쵸? 자매님들 가정 돌봐야 되는 거 몰라요? 다 알죠? 그쵸? 남자들은 나가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식탁을 채워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뻔히 다 알아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신학대학 가니까 이제 거기 이제 선지생도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여자들도 많잖아요. 여자들 꿈이 뭔지 아세요? 목사 부인 돼가지고 유명 목사 부인들이랑 뻥뻥거리고 사는 거야. 그게 그 신학대학에 온 그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꿈이야. 그게 꿈이에요. 거기 신학생들은 뭐가 꿈이겠어요? 유명한 목사 돼가지고 강교하는 거야. 그래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목에 힘주고. 거기 신학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사람 부인이 되는 거야. 성경에 어디 그게 제대로 된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증스럽다고 성경이 써놨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믿지도 않아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11조 내라, 돈 내라, 뭐 해라. 교회가 하나님 성전이 아니라고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배당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래? 성전 봉사라고 그래. 왜?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11조 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11조 내고 싶으세요? 교회 가져오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성전 창고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써 있다고요. 성전 창고를 채우라고요. 근데 성전이 지금 없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침 받는 사람보다 뛰어나지는 못해도 그 수준까지는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르침 받으면 예수님을 뛰어넘지는 못해도 어느 수준까지는 돼야 돼요. 예수님 수준까지는 돼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함께 시작.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구약 성경들은 베일로 이렇게 가리고 봤다고. 베일로 가린 거를. 근데 우리는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거울은 실제 모습이에요? 투영돼 보는 거예요? 투영돼서 보는 거죠. 실제는 못 봐요. 실제는 못 보지만 우리 거울을 통해서는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영광스러운 몸이 그런 몸이구나. 이렇게 해요.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근데 뒤에 보시면 무슨 표현이냐면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렇게 나오죠.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같은 형상. 누구와 같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여러분들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하세요, 불완전하세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이 교회는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 교회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교회라고요. 교회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얻을 수도 있는 거지만,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라고요. 다시. 자, 복음은 누가 전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해주셔야 돼요. 가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이요) 자, 여기다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함께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너희가 나오고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성령님 전 맞아요? 그럼 성령의 전이 여기 몇 개나 돼? 다 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전이라면 또 여러분들이 누구 종이에요? 여러분 누구 종이죠? 목사 종이에요? 누구 종이요? 하나님의 종. 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포천 침례교회 사역자가 누구죠? 예? 누구요? 예? 전부 다예요.
포초 침례교회 사역자가 누구죠? 사람도 홍영재예요. 그래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님의 전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하나님의 대언자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시겠어요? 포초 침례교회 사역자는 누구냐? 형제인데요. 아니라고요. 보통 옛날에 그런 말을 만인 대제사장직이다 이런 말들 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실제는 아니에요. 목사가 그 교회 하나의 사역자고 다 책임자예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마디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마디도 큰 마디가 있고 작은 마디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깨쯤 되는 마디라면 여러분 다른 지체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손가락 마디쯤은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교회의 사역자는 한 사람이다 아니다. 모든 성도는 다 전임 사역자다. 아시겠어요? 목사만 특별하게 사역자가 아니라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이준영 형제님 이제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설교하실 거예요. 이제 다 똑같은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종들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 종들아 그러면 누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예요. 여러분 종으로서 일을 하면 반드시 유업을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보상을 받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죠. 하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은 뭐죠?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설립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아니에요. 뭘 선포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 속에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질 않아요. 아시겠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도 아니다. 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다만 그 사역의 크기가 작을 수 있고 클 수는 있어요. 왜요? 어깨 마디가 있고 손가락 마디도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제 손이 뭔가 집으러 가면 보세요. 마디가 몇 개나 움직이세요. 이게 손이 이거 쥐었는데, 예? 마디가 몇 개나 움직여요. 온몸이 다 움직여요. 마디가 척추 마디도 다 움직이고 어깨 마디도 움직이고 팔꿈치도 움직이고 손가락 마디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서 이렇게 쥐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모임이다. 이게 교회예요. 아셨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유기체인 교회에 대해서 글을 써놔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유기체다, 살아있는 모임이라는 걸 알지만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그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또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강성하게 되면 그 강성한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와서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하지만 그것이 교회에 진짜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새기세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 전부 다 포천 침례교회 사역자가 누구라고요? 선우는 빼자. 아시겠죠? 이 교회 사역자가 누구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다 있는데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천 침례교회 사역자니까 어때요? 다 대표자들이잖아요. 다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본보기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본보기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형상이 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럼 명심하십시오. 자, 주의 만찬 잠깐 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도록 하죠.